예수님을 체포하여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비적 신문을 다 마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나름의 방책을 다 세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에게는 사형 언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사형은 로마 총독에게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을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일제히 그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갔는데, 자,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 바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그 결과의 핵심적인 것은 실제로 빌라도 총독이 묵인하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세운 이 사람들의 그 고소 장면을 보면 2절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라고 지금 그 고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주 정중하게 이 사람을 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물건을 가리킬 때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니,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 치부한 것이죠. 좀 더 나은 표현은 이 작자를 보니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작자를 보니, 근데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지금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 의미는 아주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자를 보니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아래도 그들이 사용한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세속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한글말로는 똑같이 지금 사내들인 이 공예 사람들도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도 똑같이 백성이라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가 쓰고 있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세상 나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빌라도가 쓰고 있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가리키면서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도리어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꼭 그거 같지 않은가. 세상은 우리를 높이 보고 적어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저 똑같은 말로 우리는 백성을 알고 있지만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마치 물타기 하는 것처럼 우리 백성이 세상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리어 이방 사람이 빌라도가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렇게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지만 참 씁쓸한 것이죠. 씁쓸하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뭐 세상 사람이지 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됩니다. 도대체 난 누구인가? 정말 난 하나님 백성 맞은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너 예수께 속한 자 맞지? 아니 나는 아니야. 예수님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그들은 세상적인 모습이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도리어 죽이려고. 왜?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고소의 죄명은 바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 단어는 앞에 9장 41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요 할 때 그 패역하다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미혹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충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고자 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고자 했는데, 근데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점쟁이, 마술사가 방해한 것이죠. 믿지 못하게. 거기에 보면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미혹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보면 이게 같은 단어인지 생각도 안 되죠, 그죠? 패역하다, 미혹하다, 믿지 못하게 하다,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원문을 봐야만이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 뭔가에 충성하지 못하게 비틀어 왜곡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미혹했다. 곧 이들의 그 고소의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을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반역자다.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자가 돼야만이 죽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물론 그것도 사형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이 만약에 확정되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누가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나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했죠.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적반하장 그러죠. 적반하장. 도대체 누가 할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누가 할 소리? 이런 경우는 구약에서도 보게 되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했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여 그랬어요. 이 괴롭게 한 단어가 히브리 글자를 그 헬라 글자로 번역한 70년에 보게 되면 똑같은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아합이 바알과 아사라의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죠. 우상 숭배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함으로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적반하장이죠. 누구 때문에 가뭄이 왔는데, 누구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 그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넘기는 사람, 떠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전부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상대방을 당이 잘못했다 그러고 다 너 때문에 그렇지, 나는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와 어긋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갔다면 잘못된 길로 갔다고 인정을 해야죠.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 도리어 비틀어서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패역한 시대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구조를 어그러뜨리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모든 것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그냥 혼돈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내 탓이로 소이다, 이걸 차에다가 막 붙이기 운동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실패했거든요. 내 탓이로 소이다. 그 왜 실패한 줄 아세요? 그 스티커를 뒤에다 붙여놓고, 차 뒤에다 붙여놓고 다녀서 그래요. 앞에다 붙여놓고 다녀야지. 자기가 보면서 내 탓인다 그래야지. 뒤에 붙여놓고 야 그건 네 탓이야, 맨날 뒷사람 보고 보라 이거야. 뒷사람 보고 자기가 봐야지. 자기가. 그리고 내 탓입니다 그래야지. 스티커를 뒤에다 붙여놓고 뒷사람만 보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거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 운동이 성공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야지요. 근데 그걸 비틀어 가지고 잘못이 아닌 것처럼 남에게 탓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합 왕처럼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당시의 지도자들, 그들은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넘겨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혹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죄명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세금 문제를 덧붙였고 또 자칭 왕이라 그랬다, 이것까지도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미혹이라고 하는 죄명이 가장 큰 죄명입니다.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로마인들이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은 한 번도 그분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메시아적인 행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움직였던 이야기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자리에서 그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제 살폈잖아,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내가 그러라. 주님은 그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왕 같은 모습을 보이셨죠. 근데 그걸 추가적으로 이제 혐의로 이제 고소하게 된 겁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실제로 세금 문제도 실패했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랬잖아요. 내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그 죄명을 갖다 붙인 거죠. 세금 내지 않게 했다고. 갖가지 항목을 갖다 붙여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고소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론 미혹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했지만 빌라도의 관심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왕. 또 다른 왕이 출현하게 되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 자신의 왕적인 정체성을 빌라도가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역질문이죠. 당신이 그것을 믿는가라는 그러한 역질문인 겁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분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오늘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왕이 되겠습니까? 한눈에 봐도 왕 같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뭐 왕이다,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3번씩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돼 있어요. 그 반대로 오늘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 또 나중에 이제 백성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빌라도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냐 없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누가 위에 있는가, 빌라도가 위에 있는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위에 있는가, 이런 하나의 힘의 싸움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냐 있냐는 관심도 없어요. 누가 더 위에 있냐, 이러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상황을 지금 교묘하게 이용해서 단호하게 지금 의지를 드러낸 유대 지도자들이 한판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자, 빌라도는 지금 분명히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자신이 확인했는데 자꾸 죄가 있다고 말하니 난처한 것이죠. 난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헤롯에게 이 문제를 떠넘겼어요. 자신이 난처한 것은 남에게 넘기는 게 최고죠. 지금도 이 사회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골치 아프면 누구 가날이야? 네 가날이야? 가져가. 지금도 그래요. 아주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거나 내 거나 따져가지고 문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누구 가날이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도둑놈이 있으면 잡아야 되는데 저놈이 내 가날인가? 네 가날인가? 그리고 가다 그냥 놓쳐버리고 사건도 커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자신이 곤란한 문제, 에이 모르겠다, 갈릴리 문제야? 그럼 헤롯에게 넘겨. 걔가 거기 가난하잖아. 그리고 넘겨버린 거예요. 자, 헤롯은 지금 자신에게 지금 예수가 오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기뻐했는가? 성경은 희한한 것을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해서, 뭔가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서 예수님 오는 걸 기뻐했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뭔가 희한한 일들, 뭐 그런 것이 초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교회 가면 그냥 또 다른 목적,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런 뭔가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헤롯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온다니까 아주 기뻐했대요. 자신의 뭔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뭐 온다고 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희한한 일을 벌이지 않을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호기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스토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받을까 해서 바울을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종말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돈을 좀 받을까 그랬어요.
왜? 바울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내가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을까? 내 삶에 뭔가 좀 나아지는 거 없나? 뭐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헤롯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말로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답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을 주님이 여기서 성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말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분 자신이 당할 모든 고난을 감내하겠다고는 표시인 것이죠. 내가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을 그대로 내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표시로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 사람들은 또다시 희롱합니다. 앞에서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는데 헤롯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난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힌 겁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 입는 그런 옷. 다른 복음서에는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입는 그런 옷을 입혔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멸과 조롱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빌라도가 나중에 보고 나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죄도 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만약 헤롯이 예수님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런 휘황찬란한 옷을 입혔겠습니까? 안 입혔겠죠. 죄인복을 입혔겠죠. 그러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보낸 거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다라고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빌라도가. 그게 15절의 말씀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나쁜 놈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통속이 됐구나,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문맥적으로는 바로 이 헤롯과 빌라도가 마음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 지금 친구가 됐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누가의 기법으로 볼 수 있어요. 곧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 또 헤롯도 무죄, 똑같이 의견이 같다. 그것을 이제 친구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뒤집어도 아무리 까발려도 죄가 없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대하게 생각할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았지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은. 왜냐하면 그들도 말했지만 소동을 일으켰거든요. 소동을.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한 위험을 감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 산헤드린 유대 지도자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한 것을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분은 위험한 분이에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벌어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분인데 빌라도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데.
반대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거해만 됐던 거예요.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걸 알지 못했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맙니다. 빌라도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누가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선포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알지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점이에요. 복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가게 되면 세상을 뒤에 흔들어 놓거든요. 바로 그것을 어둠의 세력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어둠의 세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반대로 어둠의 세력이 역사거든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안전이 벌어지면, 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했더니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재수가 없거나 내가 뭐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복음에 반응하려고 했을 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외형적으로 죄가 없다 이렇게 풀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썼다 그랬어요. 또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라고 지금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앞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이작자 그랬는데 빌라도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도리어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나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인격이나 모든 것이 좀 낫습니까, 여러분? 좀 나은 게 있나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나 나 똑같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비교해 보면 빌라도가 훨씬 나은 겁니다. 외형적으로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이 빌라도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기대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예수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뭔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와서 로마를 뒤엎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죠. 그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예수는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방법을 빌라도가 선택을 했는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살인자며 밀란을 꾸미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민족주의적인 연대죠. 빌라도가 제시한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제시한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질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에 빠지면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되게 여러분 이 복음을 민족주의와 연결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민족주의의 연대를 결성한 겁니다. 빌라도가 제시한 거 이방인이 제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거 그거 따르겠다는 겁니다. 또 이 바라바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는
민족적인 성향이 강했거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며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유혈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다는 거, 그것 바라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으로 빵점이죠.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까 말했지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때는요, 다른 게 개입을 못합니다.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겁니다. 어둠의 때가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역사가 존재한다고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역사.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지하고 살아야 돼요. 어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지고 잘못된 선택과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같은 유대인이잖아. 남이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정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분명 죄가 없다면 풀어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치니까 거기에 눌린 거죠. 백성들이 소동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 소리에 진 겁니다. 그 소리는 어둠의 때에 역사했던 강력한 소리였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러한 어둠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소리, 정의가 아닌 어둠의 소리인 것이죠. 그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허용하여 이 세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의 때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어쩌면 어둠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옳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한다면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데 불의한 것의 편에 선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불의를 눈감고 그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양심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양심을 뭉개버리고 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는 양심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정의를 쫓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지 타협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비굴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빌라도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바로 그것은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옳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게 위협이 되어도 옳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른 길을 걷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